교회가 말입니다. 참 하나님 뜻에서 많이 벗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16세기에. 그때는 저 구교라고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많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는데 그중에 신부님이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개혁을 부르짖은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우리는 마틴 루터라고 그래요. 그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러고서 교회를 질타하면서 쇄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한 대여섯 가지를 일단 중심적으로 해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면죄부 비판을 하고 만인 제사론을 얘기했고 예배와 성례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많은 그 종교 개혁가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 교회가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에 봐도 지옥에 가려고 가 있는 사람이 여기서 헌금한다고 천국으로 간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면죄부, 당시에 그 면죄부 파는 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95가지를 조항을 일일이 적어가지고 비텐바르크라고 성언하는 거기에 교회 문에다 그냥 붙여놔 버렸어요. 그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끔 하자 그러고 돌아간 게 뭐냐, 오직 성경이다 하는데, 성경에 가면 어디를 봐야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냐, 이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에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은 초대교회 탄생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고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하는 얘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혹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힘을 잃어갈까 봐, 그리고 힘이 메커리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데, 그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렇게 본다면 초대교회는 일단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해진 자들이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출발된 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지시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분이 함께 가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야 내가 좀 가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분이 오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위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만 남았어. 그래서 이단자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할 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온대더라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 나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허무하겠어요. 허전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그
120명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성전이 아니고 가정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막 떨어지면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전부 다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했어요. 자기들이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시작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 말을 바꿔서 하려면 이제 성령 충만해지자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보면, 오늘 보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 4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꼭 묻는다 그러면, 그 좋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걸,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 이적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 2장의 끝부분을 거의 읽었지만은 초반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믿으시면.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 일단은 모여야 돼요. 이게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나 말했더니 그 모여서 한 일을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모였는데, 다 같이 모였는데 모여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아요. 저 자신도 기도할 때 성령 받았으니까 목회자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성령 받은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내가 청년부 때 이렇게 교사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김 선생은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여기서 전도사를 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사를 명령하고 임명장을 줬어요. 그래서 난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다 책임지고 이제 이끌어가는데, 한 청년부원이 내가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갔더니 날 부르더니, 전도사님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요? 그랬더니 제가 성령 받으려고 매일 철야 기도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실에서 매일 혼자 기도했는데,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교인들하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다 교인들 갔는데 자기는 기도실에서 잤대요. 잤는데 그 자매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꿀을 떨어뜨려 주더래. 꿈속에서. 그래서 꿀을 받아 먹었대. 자기가 이렇게 받아 먹었대. 근데 그게 그렇게 달더래. 달아서 그러는데 그러더래. 그러더니
눈 떠보니까 지가 방언을 하고 있더래. 말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거 방언이라고 그랬어. 그거 성령 받았네요. 난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까지도 이 성령 얘기를 하면 그 자매가 제일 먼저 떠올라.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자매가 겁도 없이, 물론 뭐 예배당이니까 무슨 겁이 있겠어요. 뭐 겁나는 일은 없겠지만 기도실에서 혼자, 교인들 다 갔는데도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 새벽 기도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매가 성령 받은 거는 오로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의 역사였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준다. 이것은 요엘서에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성령이 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는 누누이 나타났고 예언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고 얼마든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성령 부어진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교회는 성령이 지금 뭐야?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성령 안 받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 받았는데도 믿는 건 굉장히 자력으로 예수 믿는 거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요새 자전거에 보니까 뭐 전기 자전거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발 구르지 않아도 그냥 지 멋대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하다가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령님 나한테도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뭐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고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근데 나는 설교를 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서론 얘기하고 본론에서 대지를 3개 1, 2, 3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끝맺으려고 아주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함축해가지고 3가지만 얘기할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아서 사랑. 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그 탄생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네. 여러분 그런 성경들을 본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리고서 찾아봤지.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거 다 성경책 펴져 있잖아요. 4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4장을 펼쳐보면 32절부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들으시고 없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믿으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소리가 줄어드는 아멘이요. 혹시 나보러 팔아서 이거 다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까 어떻게 되냐? 왜 가난한 사람이 없나?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는 바깥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한테 바치니까 사도들이 그걸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자기 것을 팔아서 줬겠어요. 정말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무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뭐 집을 팔아오세요, 밭을 팔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오세요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또 하겠어요? 하지도 않을 거를 내가 하라고 그러면 문제지만, 내가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거다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럼 나는 다 그렇게는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나는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천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무슨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청지기적인 자세가 되어야 돼. 청지기적인 자세라는 건 뭐냐면, 청지기가 뭐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잖아요.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것을 관리해 주다가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게 청지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솔직히 말하면 그 주인은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지구가 여러분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기에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해놓은 걸 와가지고 누리고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나는 물로 벅벅벅벅 씻을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 대한민국에 출생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금수강산에서 이 맑은 미네랄 워터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걸 씻어내고 그러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다 정수 처리하고 소독약 뿌려가지고 다 불러주니까 쓰시는 거지. 그게 어디? 그 수고비를 우리가 내는 거야. 그 수고비는 원래는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놓아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잠깐 맡아서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맡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긴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그 양이 다른 거지만 다 맡고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난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걸 맡겨주셨을까? 그리고서 이 많은 걸 가지고 나 혼자 그냥 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많은 것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걸 흉내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교회는 크진 않지만 가난한 농어촌 교회 도와주고 있잖아요. 개척교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거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눠 쓰고 있잖아요. 또 해외 필리핀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그 어려운 나라들에 있는 그 교회들 우리가 건축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중에서 일부를 헌금을 하는 거야. 헌금을 하니까 교회는 그걸 모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땅 팔고 집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지네들이 막 나눠줬나요? 아니야. 사도 앞에 가져왔대잖아요. 사도 앞에 가져와서 사도들한테 주니까 사도들이 안아서 나눠줬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니까 그게 취합이 돼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데 쓰고, 또 우리들이 거기서 더 절약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료급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무료급식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중심을 해갖고 우리 무료급식은 소문이 났어요. 정말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가면은 정말 따뜻하게 진심으로 식사를 잘해준다, 맛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팀보다도 먼저 어르신들이 먼저 와서 식상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는 아침을 오늘은 안 먹고 왔다. 왜? 좀 더 맛있는 걸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의 기본은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 거를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사님 혹은 장로님 이거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부천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지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으로 초대교회랑 닮아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교회가 초대교회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2장 47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오늘은 성경 구절을 띄워주질 않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야 되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어나게 하려면 전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그 2장 41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3,000명이 더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분이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해야 돼?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분들이 다 듣는 대로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그들이 결정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들이고 초대교회로 가려면 난 예수를 믿으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가족에서부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것이 사회로 이웃으로 퍼져나가고 그 나라로 퍼져나가고 더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그걸 세계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천교회가 교회는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우리들이 그 선교하는 선교비로 지금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들이 갔을 때 야, 너 어디 교회 다녔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부천교회. 야, 부천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 인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네. 아이고 네팔에는 또 이렇게 더 많네. 네팔에는 또 이렇게 교회 건축까지 했구나. 그리고 필리핀에도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은 우리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많게 한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낳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다 같이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믿으면서도 아유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간 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20일 다니엘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간증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 그 마지막 날에 최경주 장로님도 내가 이렇게 개막하면 쪽으로 해서 했는데 저분이 정말 나도 궁금했어요. 저분이 정말 어떻게 다 장로님이 됐나?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정말 감동받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80~90%가 골프를 안 하니까 그 골프 얘기할 때 좀 졸리고 지루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최경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골프 아니에요. 그래서 우승을 세계대회에서 그러니까 마치 골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번 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이게 골프가 무슨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가 다 어렵고 힘든 거지만은 골프도 무척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을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그 선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호미로 파는 것처럼 보이더랬잖아요. 그러고서 역사가 일어났대.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깨닫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오늘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혹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거 감사해야 돼.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사실 그 완도에서 출생했다는 그 마지막 그 간증자인 최경주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이 섭리해가지고 이쪽은 역도부 이쪽은 골프부 그랬는데 자기는 역도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역도부로 갔더니 아니야 너는 이쪽이야 너는 이쪽이야 그러면서 그 갈라 세울 때 그때도 누가 역사했냐 나는 그걸 느꼈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전하면 언젠가 그들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숙집 아주머니 권사님이 매일같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뺀질뺀질하게 내가 안 들었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천국 가는 특권을 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천국에서 눈을 뜨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서로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냐? 그중에 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고 더 나아가서 부흥했던 교회인데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